누가복음 8장 4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에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기나무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아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신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분이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들을 수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가 하신 말씀은 들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냄새는 눈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맡을 수는 있어요. 무슨 냄새지? 오늘 점심 메뉴가 뭐죠? 오늘 점심 맛있겠는데? 우리가 멀리 있어서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또 우리가 그 냄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맡을 수는 있어요. 알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말씀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자들이 이러죠.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이런 소리 많이 듣지요.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똑같은 말이지만 표현을 약간 달리 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우리가 꼭 그 눈으로 봐야만 아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소리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렇지만 들을 수는 있잖아요. 눈을 감아도 안 보여요. 그렇지만 소리를 들을 때 저게 드럼 소리인지 피아노 소리인지 아니면 오르겐 소리인지 아니면 사람의 목소리인지 다 구별할 수 있어요. 오히려 눈을 뜨고 봐도 냄새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소리를 눈으로 듣습니까? 눈은 눈의 기능이 있고 귀의 기능이 있고 코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의 영의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이 각각 달라요. 모든 것을 우리는 꼭 보는 것으로만 한정시킨다 그러면은 이 세상을 너무 편협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곧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믿는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느냐, 바로 그 시각을 조금만 달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쉽게 접근하고 하나님을 쉽게 알 수 있어요. 이래도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서 그 말씀을 천사들이 전해줬습니다.
그를 율법이라 이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전해준 말씀을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라 이렇게.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본 일은 없지만 모세가 전해준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꼭 보기를 원해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을 꼭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심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다시 말하자면은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말씀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지금 가장 주된 목적이 뭐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구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지금 누구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예요? 예수? 내가 이렇게 눈 크게 떠봐야 뭐 그게 그건데, 눈을 크게 뜨려고 노력한 거 보면은 아닌가? 그러면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이 구절에서 이 말씀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에 의하여? 누구에 의하여? 예수. 예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시려고 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없어요.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아버지 품 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본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본 자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씀은 곧 내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셨는데, 우리는 잘 그게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곧 너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영은 눈에 볼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요. 들으면 너에게 생명이 되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주보에 기록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그 말씀이 곧 생명이라. 그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씨에 비유를 했습니다. 씨. 그래서 모든 나무, 모든 식물들의 시작은 씨로부터 시작되죠. 씨. 모든 이 나무들은 다 씨로부터 시작됩니다. 씨가 심기워지면은 거기서 싹이 나서 이게 이파리를 내고 또 꽃이 피고 열매도 맺고, 그래서 모든 나무 또 식물들 이건 전부 다 씨로부터 출발하죠. 씨는 어떤 것은 큰 것도 있지만 지극히 작은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씨가 지극히 작고 어떤 것은 크지만은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씨를 딱 보면 이게 생명이 있을까? 라고 여겨질지 모르지만 심어보면은 생명이 있는 것은 싹이 나고 자라나지만 이미 죽은 것은 싹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 씨가 씨를 심는데 심기워진 밭이 어떤 상태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것은 열매를 맺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을 오늘 그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4절,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갈새.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려고 씨를 들고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뿌려졌고 어떤 것은 돌 위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가시 속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좋은 밭에 떨어진 씨가 있는데 각각 어떠하겠느냐. 그 씨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씨는 똑같은 씨를 심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더 좋은 말씀 더 그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문제는 그 밭이 문제라는 것이죠. 어떤 밭이냐, 밭이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씨의 비유가 아니라 밭에 대한 비유예요. 네 가지 밭에 뿌려질 때 어떤 밭에 심기워진 씨가 제일 잘 자랄까요? 1, 2, 3 주보에 기록해 있으니까 순서대로 1, 2, 3, 4 중에서 몇 번 밭이 제일 잘 자랄까요? 4번 밭이 제일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것이지 곧 네 번째 밭에 심겨진 씨가 잘 자란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노력 없이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진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성장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되고 장년, 노년이 되어가는 과정은 노력하지 않더라도 다 늙어져 가요. 노력하지 않더라도 다 나이 먹고 다 늙어가요. 우리 장로님들 나 늙어가야 되겠다 라고 막 노력하고 공부하고 힘쓰고 해가고 뭐 늙어진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세월 지나니까 어느덧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그냥 나이는 먹어요. 그냥 성장해 가는 거죠. 이거는 주어진 것이죠. 주어진 성장. 그냥 나이는 그냥 세월 지나가면은 그냥 먹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 지식은 내가 진짜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서 획득해야 됩니다. 얻어지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각 산업의 현장의 분야 있지 않습니까? 직장이면 직장인, 사업은 사람은 사업은 사람.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있기까지 또 그 직장에 들어가기까지 또는 그 직장에 들어가서 또는 사업을 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감지하고 애쓰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획득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여러분들이 막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서 얻어진다 그러면은 세상 뭐 그렇게 어렵게 살 것 없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진짜 노력해서 획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나중에 내가 직장에 들어가거나 또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한 거예요. 가만히 다 초등학교 때 배워야 될 것은 초등학교 때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각각 그 시기에 배워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배우게 되면 나중에 그것이 내 삶에 크게 유익함이 됩니다. 초등학교 때 안 배웠던 거, 중학교 때 공부 안 했어요. 고등학교 때 안 했어요. 그러면 나이 들면 저절로 막 알아집니까? 아니,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야지. 이렇게 끄덕으면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아니면 가만히를 있든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7장인가 잠언서의 그 10장 그 부분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너의 무지함을 다른 사람들이 지혜롭게 여길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말이에요. 가만히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괜히 입 열어가지고 그냥 끄떡끄떡하네.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저절로 막 알아집니까?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 수면 학습법이라 그래가지고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나 수면 학습법 잠자면서 이어폰 딱 끼고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잠을 자도 머릿속에 다 입력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망한 사람 한두 사람 본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잘한다면 여러분 잠잘 때 성경 읽어놓은 거 딱 끼고 난 다음에 잠만 들고 자고는 성경 막 알아진다 그러면은 뭐 성경 이렇게 예쓰고 수고하고 읽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성경도 여러분 혹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는 잠을 잘 못 자시는 분 있죠? 성경 읽어보세요. 진짜 잠 잘 와요. 성경이 최고의 수면제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드셔보셨구나. 안 드셨구나. 여러분 잠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 성경 딱 펴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단언컨대 1분 안에 잠듭니다. 뭐 수면 학습법, 수면 뭐 이거요 정말 전부 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냥 주어진 성장이 있고 내가 노력해서 획득한 성장이 있고 그래요.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고 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획득되어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이 지식들이 이런 삶이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빛나게 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이라는 건 두 가지 개념인데 하나는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내가 노력해야 성장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믿음은 저절로 성장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니면 저절로 막 믿음이 성장할까요? 아니면 노력해야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까요? 1번이요, 2번이요? 2번. 알기는 잘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10년 다녀도 똑같은 사람 20년, 30년을 다녀도 별로 성장이 없어요. 물론 진짜 막 성장이 아주 더디게 안 다니는 것보단 나아요. 이제 여러분 유치원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때 이미 글자를 다 뗐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막 들어가게 되면 벌써 이제 뭐 상당한 수준을 배우고 있죠. 초등학교 3학년쯤 되게 되면 벌써 영어를 하죠.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벌써 중학교 과정 다 선행학습 다 이루어지고 고등학교 가면은 이미 고등학교 선행학습 다 끝나고 그다음에 대학교 들어가면은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 선행학습 없기 때문에 망한답니다. 근데 대학교 1, 2학년까지는 선행학습 한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는데 대학교 3학년 딱 가게 되면 그때부터 선행학습이 없잖아요. 누가 대학교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성적이 이제는 안 오른대요. 한계 상황이 다 다른데요.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 들어가서 가나다 배웠어요. 기흥, 니은, 디귿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배웠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A, B, C, D 배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지금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미 영어를 다 배우고 오더라고. 중학교 때 막 들어가고 이제 A, B, C, D 배운다 그러면 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오래 다니면 그래도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은 성장이 더디긴 해도 약간씩 잘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첫째 교회도 열심히 다녀야 되지만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읽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성장이 이루어져요.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은 참 성경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하나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본체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 종교에서 말하는 내 생각대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은 사람도 있고, 근데 우리 교회 다니시면 뭐 성경 안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워낙 다들 왜 웃어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죠. 성장하는 믿음. 4가지 밭에 씨가 심겨졌는데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돌 위에도 떨어지고 또 가시 속에도 떨어지고 좋은 밭에도 떨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 맺는 환경이 참 열악하죠. 새 밭은 열매 맺는 환경이 참 열악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릴 수도 있고 또는 밟혀서 씨가 깨져버릴 수도 있고 열매 맺지 못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돌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수분이 없어요. 돌 위에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내 말라버리죠.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가시덤불 속에 그나마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려고 하지만은 가시가 얼마나 찔리고 같이 성장하면서 얼마나 그 자라는 환경이 좋지 않더니 고난과 가시밭 엉겅퀴가 괴롭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무는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가시덤불 속에서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그러면은 돌짝밭입니까? 아니면은 길가입니까? 아니면은 가시덤불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좋은 밭입니까? 뭐라고 단정은 딱 지을 수 없지만은 이 4가지 요소가 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때로는 어떤 보면 내가 길가와도 같고 또 어쩌 보면은 돌짝밭 같이 참 마음에 굳어지고, 이 마음에 굳어졌다는 것은 어떤 교회에서 여러분이 시험에 들었거나 또는 선입관념을 가지고 보거나 또는 목사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선입관념을 가지고 있거나 하게 되면 벌써 마음의 문을 딱 닫습니다. 그러면은 돌밭 위에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 믿음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이생에 살면서 걱정,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달 말까지 돈 막아야 되는데 저 돈이 어디? 내가 이달 말에 돈 월급 이번에는 이런데 이번 달에는 돈이 어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생의 염려, 이생의 근심, 또 세상 사람을 걱정하는 거 이런 것들이 말씀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꾸어야 되죠. 길가에는 로타리를 쳐서 그러니까 흙을 파서 그 씨가 떨어지면은 수분을 잘 적당하게 공급해줘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돌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돌을 제거해야 되죠. 돌짝밭 제거해야 되죠.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를 제거해 줘야 되죠. 가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좋은 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심겨진 나무가 잘 자라서 환경은 됐지만 거름지고 비옥한 땅이라는 것은 잡초도 잘 자라는 땅입니다. 내가 심지 않은 것들도 잘 자라는 땅이 옥토밭이에요. 다 잘 자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 한 2달 정도, 그리고 그 후로도 제가 이제 걸음걸이가 많이 또 빨리 뛰지 못하기 때문에 서서히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한 3달 가까이 이렇게 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 보통 제가 비가 많이 여름철에 그 호우주의보랄지 비가 많이 오거나 또 태풍이 불거나 그러면 제가 꼭 위에 그 교회 지붕에 올라가서 혹시 그 수로 그 홈통 있잖아요. 막히지는 않았는가. 그럼 다 매년 점검합니다. 제가 올라가서 여러분 잘 모시겠지만은 올라가서 둘 이렇게 한번 돌아봅니다.
근데 제가 다리 아파서 이번에는 못 갔어요. 그리고 주변에 못 돌아다녀 봤어요. 근데 요번에 3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다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저 뒤쪽에 오동나무가 한 3m 이상 자랐어요. 4m, 3m, 4m 오동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 세멘트 바닥을 뚫고 자랐어요. 오동나무가 큰 나무가 자랐어요. 그 두 그루가 자랐어요. 그래서는 내가 영내 보고 이거 좀 베어버리라고 해서 베었는데 언제 그렇게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내가 아마 늘 하던 대로 내가 돌아봤으면은 싹이 날 무렵에 내가 싹을 잘라버렸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못 돌아다니다 보니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엄청 자라요. 근데 여기 또 그 화단에 풀들이 있잖아요. 풀은 심지도 않았는데 왜 그리 잘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심은 씨앗은 진짜 더디게 자라요. 그리고 약해요. 그래서 물도 줘야 되고 새벽기도 끝나고 물 주죠. 그리고 병충해 있으면 진딧물 있으면 진딧물 약 뿌려서 진딧물 잡아주죠. 내가 심은 나무, 내가 심은 씨앗은 진짜 더디 자라고 잘 돌봐줘야지만이 겨우 마지못해서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요. 근데 우리가 심지 않은 잡초들 있잖아요. 심지 않은 오동나무 있잖아요. 얼마나 잘 자란지 몰라요. 가꾸지도 않았는데 죽지도 않아요. 아직 거기는 진딧물도 없어요. 진짜 잘 자라요. 풀이 어찌 그리 잘 자란지 모르겠습니다. 풀 다 메고 다음날 비가 왔어요. 비 오고 난 다음날 보면 벌써 풀이 또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전원생활이잖아요. 풀과의 전쟁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하대요. 풀과의 전쟁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심은 것은 진짜 더디 자라고 가꾸어주고 돌보고 또 물도 줘야 되고 병충해도 잡아야 되고 또 바람이 불면 그것도 꺾어지지 않도록 세워줘야 되고 잘 가꿔야 됩니다. 그래도 겨우겨우 자라납니다. 근데 우리가 심지 않은 잡초들 있잖아요. 우리가 거두려고 하지 않는 것들 어디서 날라왔는지 어디서 그렇게 됐는지 알 수 없어요. 그냥 풀은 그냥 자라요. 그냥 우리가 심지 않은 나무 잘 자라요. 심지어는 아스팔트를 뚫고 자라온 그 풀도 있더라니까요. 보셨죠? 아스팔트가 얼마나 독한 겁니까? 세면이 얼마나 독합니까? 세면 바닥을 뚫고 올라와서 자라는 나무들도 있더라고요. 징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내가 심은 것은 어찌 그리 더디 자라는지, 어찌 그리 잘 안 자라는지. 그래서 우리는 3가지 밭에다가 옥토밭이 있어요. 이 4가지 밭 모두 가꾸어줘야 됩니다. 가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밭에 떨어진 씨라 할지라도 가꾸지 아니하면 잡초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밭 모두 가꾸어라. 가꾸어야지만이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씨가 우리의 마음에 심겨질 때 가꾸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돌짝밭이나 또는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혹은 좋은 마음의 밭에 심겨졌다 하더라도 가꾸어야지만이 100배의 결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럼 우리가 가꿀 것인가? 첫째, 여러분들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말고 예배 출석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갖겠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많은 기회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만 너희 학교 가라, 돈 카드 빚내가지고 학원도 보내주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들한테 내세가지 않지만은 빚을 내서라도 자녀들 가르치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 하여튼 그렇게 하잖아요. 말을 좀 멋있게 하려고 보니까는 혀가 꼬여가지고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 빚을 내서 여러분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용돈 주신 분 있으세요? 빚 내서 여러분 부모님 용돈 드리신 분 있으세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얘들 가르치느라 요즘 좀 부족해 어머니 죄송해요 하면서 여러분 깎잖아요. 근데 자녀들 학원비 깎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는 어떻게 해서든 빚을 내서 카드를 뭐 해서라도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배워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왜 성경 안 배워요? 여러분들 나와서 성경 부지런히 배우고 성경을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획득된 믿음, 노력해서 얻은 믿음이 여러분들을 정말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나한테 가만한 데 아무 의미 없이 돌아가게 되면은 좋은 마음의 밭이라 하더라도 잡초가 자라고 심지 않은 것들이 자라나서 결국에는 마음의 밭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결실하기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장하는 믿음, 오늘 성경의 설교의 제목처럼 성장하는 믿음, 이거는 가만히 있어서 주어진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획득한 성장하는 믿음 갖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내가 예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하고 배우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또 몸소 실천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